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 1102쪽 신약성경 102쪽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7절 제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니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1박 2일로 우리 청청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제 첫째 날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이제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에 대한 순례 코스들을 마련해 놓아서 간단히 세미나도 듣고 그 순례길을 돌아다니면서 그 철로역정을 좀 배우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배우는 그런 곳이에요. 사진을 좀 보실까요? 우리 청년부들하고 같이 그 순례길 중에 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보시는 장면은 이 순례자, 그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언덕, 십자가가 서 있죠. 그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죄의 짐, 그 죄의 짐이 벗겨지면서 새 천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십자가와 새 천사 보이시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천사 끝에 이쪽 천사에 보면 그 앞에 사람이 뒷모습, 한 남자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순례자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의 등을 잘 보면 짐이 없어졌어요. 짐은 굴러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냐면 저기 구멍 보이시죠? 구멍 앞에 짐이에요. 책에서 보면 저 무덤 입구에서 깊이 그 죄의 짐이 굴러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십자가 언덕에서 이루어진 일, 이 순례길의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철로역정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이루어진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새 천사 보이시죠? 이 새 천사를 이 순례자가 죄의 짐이 벗겨지면서 만나게 됐는데
이 책에서는 아주 빛난 옷을 입은 이 세 천사를 마주하게 돼요. 먼저 첫 번째 천사가 이 순례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당신의 죄가 사해졌노라. 이 사죄함의 은혜를 선포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와서는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화려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와서는 그의 이마에 쾅 하고 도장을 찍어요. 성령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것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책을 그에게 건네주어서 이 순례길을 갈 때 그 말씀을 펼쳐보고 힘을 얻고 그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이 천루역정 이 코스들을 전체 내용, 우리 신앙의 순례 여정을 이해하기 쉽게 각 장소마다 이렇게 조형물들을 잘 만들어 놓았고요. 또 안내하시는 분 또한 너무나 은혜롭게 잘 설명해 주셔서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앙의 여정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저 장소에서 사실 이 순례길은 고요히 묵상하면서 걸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사진도 찍지 못하는데 저 장소에서는 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어요. 우리 청년들 얼굴 좀 참 보이실 텐데 우리 청년들도 이 순례자처럼 좀 죄의 짐이 벗겨져 있나요? 네, 좀 자세히 보시면 저날 날씨가 굉장히 좀 무덥기도 했고요. 비도 살짝 초반에 몇 방울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습하기도 했는데 환하게 잘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죄의 짐이 확실히 벗겨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 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신이 정말 크게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 깊이를 알게 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만큼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크게 용서받았는지를 알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이제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경건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과, 이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한 불청객처럼 난데없이 찾아온 그 동네에서도 죄인이라고 알려진 한 여인,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동네에서 그냥 죄인으로 알려져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켜요. 좀 과한 행동을 하고 있죠. 향유 옥합을 가져왔고요. 또 예수님 곁에 서서는, 그 뒤에 서서는 막 눈물을 막 하염없이 쏟아내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발을 적시게 되죠. 주님의 발에 그 눈물이 떨어지니까 또 자기 머리를 풀어서는 그 발을 닦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주님의 발, 여러분 그 발, 예수님 그 팔레스타인에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 발에 눈물이 떨어지면 발이 어떻게 보일까요? 깨끗하게 씻기나요? 아니죠. 얼룩이지죠. 그거를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물로 인해서 얼룩지는 그 발,
자신의 머리로 닦고 있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 어디다 부으려고 가져왔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싶었겠죠. 향기 나는 그 향유를, 그 기름을 그렇게 부어드리고 싶었지만 그 발에 쏟아붓고 있죠. 이 집주인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언짢아요. 이 여자도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까지 못마땅하냐면 예수님도, 그 여인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예수님도 못마땅합니다. 본문 39절 말씀인데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도 못마땅하고요, 그 여인을 그대로 두는 예수님, 좀 선지자, 또 메시아라고도 일컬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죄인인 거 알고 부정해지게 자기를 만지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뭐 이상하다고, 예수님마저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 아마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빚진 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죠.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이거입니다. 아무리 몸이 왔다고, 아무리 많은 예물로 봉헌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2년치 연봉, 큰 돈이죠. 하나도 쓰지 않고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빚진 사람하고 2달치 월급을 빚진 사람. 근데 둘 다 이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알고는 그 빚을 다 탕감해줘요. 용서해줘요.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주는 거죠. 이때 둘 중 누가 더 그걸 탕감해준 사람, 용서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뻔한 질문, 당연한 질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당연한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옳다고 얘기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옳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여인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얘기하죠. 그 여인을 네가 보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언짢아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여인의 행동과 네 행동의 차이를 설명하시죠.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은 그 여인이 했던 것에 받아요. 다 너는 안 했고, 너는 안 했고, 너는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사랑하는 이유는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용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과한 행동들, 네가 언짢아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너는 심지어 내가 왔을 때 물 하나 떠주지도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그 흔한 감람루조차 내게 붙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너가 과하게 행동한 그 행동들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 바리새인 시몬이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가 용서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용서함 받았다는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주님을 노래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은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물론 바리새인 시몬도요, 이 사죄함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구약 시편이 아마 그의 기도의 책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시편은 회개의 시편이죠. 아마 이 시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이런 말씀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달달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을지라도 죄에 대한 뼈저린 자각과 그로 인한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그는 사죄함을 받은 체험이 없는 것이죠. 시편 51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상한 마음, 깨지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에 진실한 눈물이 담겨 있는 거죠. 깨지고 상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죄인인 여자,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녀가 예수님께 흘리는 눈물은요, 상한 마음에서 쏟아진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회개의 눈물을 쏟은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만하면 괜찮지, 잘하고 있지, 오히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할 뿐이지 자기에 대해서는 떳떳한 거죠. 그러니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그 여인을 깔보면서 판단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내려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로 가득한 그는 자신의 죄를 자각할 줄도, 통회할 줄도, 눈물 흘릴 줄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 통회가 없으니, 눈물 흘림이 없으니 그런 사죄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지 못한 것이죠. 적게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죄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는 것, 움직이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자각한 심령만이 그로 인한 슬픔과 탄식으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 그 여인은요, 주님의 발을 보았어요. 난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 더러운 이 땅에 디디고 사시는 그 더러운 발을 보았을 겁니다. 그 흐르는 눈물이 그 발을 더 더럽혔겠죠. 그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본 거예요. 죄인 된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을 본 거죠. 죄인 된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 더러운 이 땅을 밟고 가시는 주님의 그 발, 상한 발, 더러운 발을 보게 된 거죠. 십자가는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이 거니셨던 그 더러운 발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나요? 아니에요. 그럼 나를 위해 이 땅에 말구 위에 누이셨던, 그 더러운 그 위에 누이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죠. 가난하게 되셨고
힘들게 사셨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던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주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악한 것인지, 주님을 피 흘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죽게 만드는 것인지 보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고 슬퍼하면서 죄인된 자신을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그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 내 마음속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가득 찼던 죄악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거느셨고 찌르셨고 피 흘리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험담들, 사랑하지 못함, 주님과는 관계없이 그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전에는 저는 죄인 줄 몰랐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주님을 보면 보게 될수록 그게 죄임을, 더러운 것임을, 악한 것임을, 파괴적인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럴 때 우리의 죄의 집이 굴러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더 깊이 회개하면서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의 더럽혀진 발을 보면서, 그 거룩하신 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진실한 눈물, 진실한 회개를 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에 대한 진짜 사랑이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가져올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단 하나, 그 사랑 가져오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러 올 때는 딱 그거 하나 가져오시면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더러운 이 땅을 거니셨던 주님의 더럽혀진 발,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시고 상하셨던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거기서 터져나오고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우리 젊은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오래된 영화에서 1994년도에 개봉한 영화로 아카데미 시상식의 7개 부문을 시상한 정말 감동 깊고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고요. 주연에는 리암 니슨이 주연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러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 폴란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집단 이주시켜 버리죠. 이때 이 독일인 사업가였던 이 오스카 쉰들러는 굉장히 냉정한 기회주의자여서 유대인이 경영하던 그릇 공장을 자기가 인수하기에 수단과 방법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공장을 인수해서는 인건비 없이 수백 명의 유대인을 고용해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 회계사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또 나치에 의해, 독일 나치군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되는 그 유대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강제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구해낼 유대인 명단들, 자기 공장에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 유대인 명단들이 적힌 신들러 리스트, 그 명단을 작성해요. 심지어 자기 재산 모두를 처분하면서 무려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왜 신들러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분명 신들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유대인들을 구해낼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근데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냉철한 기회주의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바뀐 걸까? 전쟁 막바지가 되면 이 독일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는 인종 말살 정책을 핍니다. 청소하는. 또한 이제 수용소 가스실에서 이미 죽은 유대인들을 은폐하기 위해 묻었던 시체들도 소각을 해요. 그때 신들러는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냥 떠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퍼부으면서 유대인을 살린 거죠. 영화는 이제 독일이 패망했을 때 쉰들러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1,100명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제 금리 등을 녹여서 만든 반지를 감사의 표시로 이 신들레에게 주어요. 그 반지에는 히브리어로 이 탈무드의 격언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죠. 이 반지를 받아들고는 이 신들러가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어쩌면 더 살릴 수 있었을지 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영상을 좀 보실까요? 됐습니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로 영화가 3시간 15분짜리예요. 굉장히 긴 장편 영화이죠. 근데 전체 영화 상영 시간 중에 첫 장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현재 모습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저 신들러가 죽어서 있는 이 무덤,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 유대인 후손들, 그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 이 첫 시작과 끝에를 제외하고는 영화 전체는 흑백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 앞뒤 장면만 컬러로 나오고 그 안에는 흑백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영화에서 흑백은 과거 또는 이미 사라진 회상신을 표현할 때 쓰죠. 당연히 이제 뭐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에 흑백을 사용했을 것이고요. 또한 객관적으로 나와 구분되는 것을 표현할 때에도 이게 이런 흑백을 사용하는 기법을 영화에서 쓰는데, 이 독일인 신들레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흑백 사진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영화를 잘 보시면 중간에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집니다. 이 신들러가 언덕에 서서 이 수용소 안에 벌어지는 그 끔찍한 일들을 지켜봐요. 뭐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들을 지켜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신들러의 눈에 한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근데 흑백이 아니었어요. 그 장면이죠. 흑백 영화 중에 이 아이는 옷이 어때요? 네,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흑백은 나와 관계없는 것들인데 갑자기 붉은 채색 옷을 입은 소녀가 보인 거죠. 살아있다는 뜻이고, 신들러에게 있어서는 현재이죠. 이때부터 이 신들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살아있음, 생명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용소를 버리고 떠나야 하는 이제 독일의 패망이 이제 다가왔을 때, 수용소장은 이제 그들이 불법으로 죽이고 묻었던, 매장했던 시신의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소각을 명해요. 그래서 묻었던 시신들을 꺼내서 화장하는 과정에서 이 신들러는 그때 또 리어커에 실려 나오는 그 소녀, 붉은색, 그 소녀를, 붉은 채색 옷을 입은 소녀를 봅니다. 생명이 살육당한 것이죠. 그 순간부터 신들러는 그 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면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린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 생명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뭘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죄악을 보기를 원하세요. 죄를 볼 때 비로소 불안하고 슬픔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알아보기를 원하세요. 죄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 죄인이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더럽혀진 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죄를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깨달은 진리, 자신이 쌓아 올린 그 산더미 같은 죄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냄새나고 더러울 텐데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반갑게 맞아주면서 자기를 위한 잔치자리를 펼치고 잔치상에 앉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경험할 때 그곳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이 파고들었던 죄악들이 용서함 받을 때 그곳에서 솟아나는 사랑, 그 뿌리 깊은 사랑이 주님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겉만 괜찮은 척,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척 꾸미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죄악까지도 드러내시며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며 자기 몸을 찢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리의 사랑이 혹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은데 쉽게 사라져버려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어느새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자신들을 가장 분명하게 죄인으로 여긴 사람들만이,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이 통곡하고 눈물 흘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요.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닭이 울 때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 그 배신, 그 더러움, 그 추악함, 이것을 통곡하고 난 후에야, 그 후에야 진실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주님 그때서야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진실한 회개가 없고 그냥 사는 것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함부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는 괜찮은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기 의로 가득한 것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종교적으로 좋고 경건해 보이지만 결국 식어져 버린 그의 신앙을 아시기도 합니다. 그의 실상이 어떤지 드러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가 진짜 사랑을 가지고 내게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은혜를 받고 사함을 받고 많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진실하게 회개할 때 그곳에서 진실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죄짐이 굴러 떨어진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많이 사랑합시다.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요. 내 주변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 세상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본성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장 27절에서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한 절이 더 있나 보네요. 네. 그럼 저 보세요. 이제 저 보셔도 돼요. 네. 우리는 유유상종, 내게 좀 익숙하고 날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리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편하네요. 주님은 어떠하시죠? 주님은 멸시받고 더럽고 천하고 추한 자들 택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고 회복되게 만드시고 한 몸 되게 만드십니다. 이게 주님의 본성이죠. 우리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고요. 내 삶을 볼 때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안한 사람들만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멸시받는 자들, 천한 자들, 낯선 자들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장의 교회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그것은 오직 주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사죄함을 많이 받을 때, 즉 우리의 삶의 죄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될 때, 그곳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녹여낼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안 됐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녹여낼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찌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주님도 발이 더럽혀지셨고요, 주님도 채찍에 맞으셨고요, 주님도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내게 불편한 사람이 나오면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보너스를 허락하셨구나. 내게 주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다가 깨지고 안 되면 우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모습, 너에게 사랑 없는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냈다. 너에게 내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냈다. 이 상황을 허락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 압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상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것, 지나가고 말 것, 썩어지고 말 것,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것, 그 영원한 것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죄악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악들을 심상히 여기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게 좀 싫은 소리를 하거나 좀 나를 찌르면 나는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날 위해 이 더러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발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눈물을 쏟았던 그 더러운 여인처럼, 죄인인 여인처럼, 또한 그 십자가 앞에 그 죄의 짐이 굴러떨어지게 만드시면서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순례자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